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의 어떤 목회 철학이 분명한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도 여러분 좋은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좋은 교회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하시는 곳까지 그 발걸음을 순종해 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사상들, 어떤 목표와 목적들은요, 그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 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설교 가운데도 어떤 캐치플레이 가운데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때 어떤 복음의 어떤 그 강력한 능력들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이 맞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인가요? 초대교회가 완전하면요, 서신서가 쓰여지면 안 됩니다. 서신서가 없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 사복음서,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사도행전 정도 있다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는 없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서신서들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겁니다.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이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있습니다. 당파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보면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똑같이 거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그래서 반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초대교회를 사모함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불완전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그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풀어갈 실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게 찾아가도요,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처음엔 좋은데요,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오면 정말 훈련받을 것도 많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2년만 지나고 나면요, 또 뭔가를 찾아요. 2년만 지나고 나면. 제가 하나의 그냥 비관의 예를 들었던 거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다.
문제 없는 교회 찾지 마시라는 거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을 키워가는 성도,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는 거, 우리가 이런 얘기, 가난한 성도들 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 있잖아요. 나름 이해가 되죠.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하지만, 받아서 이제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안 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10분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지지고 볶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인간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태동한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인위적으로 조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다른 것을 답을 찾겠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서두에서 좀 얘기하면, 교회와 선교단체, 여러분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파라처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교의 사명을 사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그 사명들을 다 감당하기가 역부족이다 보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단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체와 교회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교회는 있지만 선교단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실 사역의 주체는 그러면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선교단체,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야, 선교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그 단체는 어떤 특수한 환경과 특수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뿐이지,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를, 그러니까 나는 성도고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 선교라는 부분,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에 속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받고, 이제 오늘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만이 유일하게 역사서인데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공부하고 배우게 되냐면요, 다음 좀 넘겨주시면요,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기독교, 12제자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 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최초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누구이고, 기독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을까? 오늘의 현재의 이 기독교, 앞으로 미래의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사도행전이 줍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고 있죠. 굉장히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출산율이 이렇게 극강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사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만 볼 때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 우주적으로 보게 될 때요, 전 인류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지금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우리 자꾸 우리 쪽만 보다 보니까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경제가 대한민국 하나만 돌아갑니까? 우리나라 경제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를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만 보기 때문에 끝났구나, 망했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이 상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AD 30년부터 60년까지 한 대략 초대계 3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이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위치를 보면요, 이 복음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과 오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띄어서 서신서를 보면요, 이 땅에서 이제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존의 왕권, 이 나라들과 영적 전쟁을 펼치는 두 왕국의 대결이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 말하죠?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꽈리를 트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왕국 세계가 있는데, 그 두 왕권, 그 두 나라가 영적 전쟁을 펼쳐가지고 오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들이 이제 서신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바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위치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 선교,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으로서 준비된 사역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사역의 중심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알게 되고 이제 누군가에게 그걸 전달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요,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플로잉 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흘려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좀 개요를 보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누가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의사고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조밀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시각으로 오늘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 헬라인이었고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체육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그러면 이게 수신자가 누구냐 할 때 대상은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데오빌로는 이게 누가복음 1장에서 볼 때 뭐라고 이 호칭을 하죠? 데오빌로 가카라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고위 관료였던 사람에게 보냈는데, 이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절의 시절은요,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좀 다르죠. 앞에서는 가카라고 얘기했다가 여기서 그냥 이름만 부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누가복음은요,
초신자에게 복음을 설명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어떤 탄생에서부터 어떤 그 생애, 그리고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얘기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데오빌로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초 위에 그가 성장하고 성숙한 자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방인인데 이름이. 그렇다면 이 이름에서 보면 이것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것이 쓰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 인류적인 그러면 이 메시지가 함께 전달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의 연대를 보면 주 64년 이전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64년에 네로의 박해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교회사입니다.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는요 중요한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또 이제 교회의 어떤 박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게 기록되지 않은 걸 봤을 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한 주 64년 이전에 이게 기록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 목적은 이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제자 훈련, 십자가, 부활, 승천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확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교의 핵심, 이 복음의 골자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군가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요, 우리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 복음의 수단은 뭐냐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 오늘 사도행전은요 바로 이 복음의 주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늘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설교가 많이 나왔는데요, 2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바울이 각각 9편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행전 하면요 어떤 기적, 능력,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거 생각하는데, 물론 있죠. 정말 이 손수건만 대도 병자가 낫게 되고, 바울의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낫게 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근데 이 누가는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여러분 그 초점이 들고 설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생활이 등장합니다. 2장과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의 가르침, 성도 간의 상호교제, 서로 떡을 뗍니다. 성찬식이 있고, 기도하고, 물건의 유무사동, 구제, 모험에 힘씀, 애찬, 찬양, 복음 전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 셀 모임할 때도 보면, 그래서 서로가 교제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정교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이게 참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잘 견뎌갔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셀이 잘 됐던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 교회를 했던 교회들은 잘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여기 인도네시아도 그랬지만 한국도 못 모였거든요. 숫자를 제한시켰어요. 어느 때 보면 뭐 10%, 어느 때는 19명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야 별로 상관없지만 큰 교회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뭐 줌을 통해서 하기도 했지만 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누구 한 사람 얘기하면 들어야 되고, 근데 집중도 잘 안 되고, 집에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들은 뛰어다니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됐던 데가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전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이 가정교회가 딱 있어가지고 그 가정교회 목장직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구역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그 대교회로 못 모여도 회중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더 믿음이 성장했던 거. 근데 함께 집회만 하고 모였던 교회들은 많이 약해졌죠. 어려워졌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두 날개가 있어야 하죠. 함께 모이는 이런 모임들, 예배들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한 날개는 우리는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들이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구역이 잘 돼야 돼요. 구역이. 뭐 이렇게 구역을 매주 모이냐,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모이면 좋지 않겠냐는데, 그래서는 잘 안 돼요. 매주 모여야 돼요. 근데 모일 때마다 맨날 행복하고 즐겁나요? 늘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갈등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도 상해요.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는요, 상처 받는 곳이에요. 상처가 치유도 됐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왜요? 상처는 누가 줘서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받기도 하거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상처 안 받으세요?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누가 그러셨어요? 저 뒤에서는 네, 그게 당연하죠. 맨 뒤에 계신 분은 당연한데 잘 치료되길 바랍니다. 상처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마음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요? 괜히 그게 걸려가지고 시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붙잖아요. 여러분, 상처 안 받는 거에 대해 그런 환상을 벗어나십시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상처 주는 건 아니죠. 막 팍팍 긁고 뭐 이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다가도 그 사랑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그러면서 근데 부딪히고 그러면서 깎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구역 모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고, 그러면서 품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어른들보다 제가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저희 자녀 아이들도 청소년이고 아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사고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청년들이나 세대 간의 어떤 이런 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거의 그냥 평행선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되겠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냐, 수용하기로 했어요. 수용.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걸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조금씩 여러분 성장해 간다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초대교회 생활 때 보면요, 여기 애찬이 있었어요. 이게 떡을 때는 성찬식과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애찬은 다른 거예요. 서로 함께 사랑의 교제하는데 밥 먹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밥 먹는 거. 구역들 잘 모여서 밥 먹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밥을 먹으면 한국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뭐가 열립니까? 말없던 사람도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먹으면요, 먹은 사람은요, 그리고 조용해요. 먹었기 때문에.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저는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이게 별거 아니래도 뭐 이제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라면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는 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먹다 보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말씀하고 나누면요, 반감이 들죠. 안 열리죠. 근데 먹으면서 서서히 가는 거. 꼭 애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할 때는 불러주시기를.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데, 이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에베소서. 그래서 그 배경들이 왜 이 서신서를 썼는지 그 이유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또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행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성령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기술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움직이는 스피릿은 성령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별명은 성교 행전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아까 사도행 1장 8절에 읽었지만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라고 기록했냐면 그 당시의 세계관은 로마는 땅끝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그들이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는, 그러니까 바울 시대 가운데는 그러니까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3장 이후에 보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주가 돼서 이 내용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교 행전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을 구조를 보면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인물 중심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서술이 돼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에서부터 28장까지는요, 바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보면 좀 편해요. 국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바울은 선교사예요.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인물의 중심으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땅끝을 향해 확산되는 복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에 사도행전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먼저 이 복음 전도의 주체와 수단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복음 전도의 주체, 수단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체험한 자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 증거하는 겁니다. 이 권능이란 게 복음서에도 나와요.
권세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복음세나는 권세,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엑수시아. 이건 뭐냐면 신분적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 어떤 그 엑수시아를 받았어요. 그 신분적으로 받은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오는 어떤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선교사나 목회자에게 가장 저주되는 말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성령 받지 말고 선교해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게 가장 저주가 되는 말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목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약해진 게 뭘까요? 이 성령의 권능이 많이 약해진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 약해진 것은 이 성령의 권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복음이 이제 약화되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전도의 대상과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시작이 어디예요?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예루살렘은 내가 사는 지역이죠. 우리가 있는 이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자카르타에서 조금 더 나면 서부 자카르타에서 중부, 또 동부, 또 더 나가서 뭐죠? 저 위가? 도와주셔야죠.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위가 뭐죠? 스마트라. 스마트라 있고 깔리만탄,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근데 인도네시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러분 이제 이 주변의 또 나라들, 또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됐던 것이 예루살렘인데, 이 땅끝이 어디냐면 결국 또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까지. 그러면 복음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거, 위트니스가 되는 건데, 이 말은 사실 순교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이 당시에 쓰일 때는요, 증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건요, 그래서 12사도들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그냥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정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이 목숨을 건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치를 경험하지 않고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죠. 이슬람도 그러잖아요. 성전하잖아요. 성전. 정 목숨을 걸고. 그런 얘기가 있죠. 보니까 이슬람들 보니까 성전을 한 이유가, 그래야지 내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이렇게 순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천국에 가면 쾌락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인들이 많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에서. 근데 정말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도 이렇게 하죠. 근데 한국 교회도 사실 보면,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얘기할 때,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일본은 1% 미만이에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폐쇄적인 것도 있지만 복음이 확산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 이 땅은 정말 이 반도, 정말 100 몇십 년 전만 해도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여기는 사실 조선 땅을 오고 싶어서 왔던 사람이 없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일본 가다 보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땅이 있다고 듣고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 왔던 건데, 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무엇이 있었습니까? 카톨릭이 들어올 때부터도 그랬는데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핏부림의 역사. 그 아벨의 피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것. 반면에 일본은 순교자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는 게.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보시면, 한국에 들어가시면 두 군데를 좀 가보십시오. 한 군데는 이제 양화진 아시죠? 거기 무슨 동네? 합정동이죠. 합정동. 홍대 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 성산대교 넘어선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성산대교 전인가요? 합정동 있잖아요. 백준영 교회 있는데 거기 양화진 가보십시오. 거기 이제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요, 묘비들인데 그 책들도 있어요. 양화진에는 책도 있는데 저도 여러 번 갔는데 그 묘 중에 가장 이제 기억 남는 거는 묘비가 아기 묘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와가지고 갓난아기 때 이제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죠. 근데 그 묘비를 보는데 참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얼마나 아파요. 부모가 선교사지만 아기가 거기서 질병으로 죽는다는 거. 근데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일제 36년 가운데도 그런 많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6.25 때도 그런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증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 그걸 할 만한 능력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너무 이제 부여해가지고요. 저도 목사인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부여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20만이 있거든요. 20만이 있고 거기서 진짜 복음 때문에 지금도 순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중국을 여시고 힌두교를 여시고 이슬람을 열고 이스라엘을 열 수 있는 그 병기는 북한,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 지하교에서 핍박받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기도 나왔지만 고난의 역사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부유함이 돼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복음이 증거돼요. 캄보디아가 사실은 복음이 이제 문이 열리면서 불교 국가에서 수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제 산림인 이제 울창한 어떤 그런 곳에 길이 생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이 생기면 이제 뭐 가기도 편하고 복음 전하기도 좋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 길이 생기면 뭐가 들어가냐면요, 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기면요, 기독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살면 복음을 받을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복음에 대해서 멀리하고 터부시하고,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전도 국가가 됐어요. 복음을 증거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됐다는 거.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죄인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잘 살면요, 부유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자카르타라는 지역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서민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서민층은 그냥 대부분 보면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도 살만하죠. 복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릴 수도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계속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전한 거였습니다. 초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42개 짧은 여러 증언들이 있고, 특별히 10개의 설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주 되심을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5개, 바울의 4개의 설교, 또 스데반의 이제 순교 전에 있었던 설교가 그렇죠. 이처럼 복음전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냈고, 뭐 길거리에서도, 또 어디를 갔어든지 날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사실 복음 전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결국 거기서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 그건 뒤에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고 났을 때 간수장에게 했던 말이죠. 근데 복음 전도 대상의 지역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을 보여줍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 선교의 확장을 동일 문화권 선교, 예루살렘과 유대 선교입니다. 절충 문화권 선교는 사마리아, 타문화권 선교는 땅끝 선교인데요. 완전히 다른 타문화 지역입니다. 우리를 본다면 동일 문화권은 어딜까요? 우리 뭐 대한민국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좀 볼 수도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인데도 사실 이질적이죠.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충 문화권 선교에도 우리가 좀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사마리아를 볼 수 있지 않나. 이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할 때 저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것이 이제 나라가 있다면, 우리 한 나라를 꼽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을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데 일본이에요. 일본에 대한 우리가 그 앙금과 그 상처와 증오는 지금까지도 갖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일본의 지배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환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일본에 대한 그 부분 너무 커요. 지금도 이제 오염수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올 때도 보면 이게 너무 이제 우리는 이게 과학적인 이런 것보다도 정치적인 면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이중적이죠. 또 그러면서 일본 거 좋아하고 일본 가고, 일본 제일 많이 가고, 젊은 세대는 좀 이제 다르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같은 데가 바로 우리 일본이에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결국 근데 요나서 통해 보면 니느웨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증거되게 선교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거면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요. 근데 복음 안에 들으면 그게 뛰어넘어야지만이 된다는 거. 사도행전의 결론은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끊임없이 전파해야 된다는 거고요. 땅끝까지 선교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 생애 잘 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2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선교 역사는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게 오픈 엔딩입니다. 끝나는 게 열린 결말이에요. 딱 끝나지 않아요. 맺지 않고 계속 전환에 따라하면서 끝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8장 31절에 보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연장돼 가는 거.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전했던 것들이, 이 복음을 받았던 것들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오늘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열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장보다 어마어마한 양들이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전 세계에서 쓰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자카르타 꿈 있는 교회도 그 한 페이지, 한 대목을 장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냐? 첫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제는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병든 자가 나고, 이제 시각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거.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치유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들이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유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치유가 많이 일어나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요, 생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행을 통해서 불신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복음 전도에 중요한 삶의 방편이 됐습니다. 그들 유무상통했잖아요. 나눴습니다. 아낌없이 나눴어요. 자기 것들을 나누는 것들. 주일날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풀 수 있는 자. 여러분, 기독교에는 절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딱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애누리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풍성한 자에게, 열린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를 더 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가 더 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풍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산하면요, 늘 우리의 인생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계산 없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분은. 근데 보면요,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 또 일하시더라고요. 대책이 없어요. 여기저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진짜 대책이 없어요. 집에 있는 후라이팬까지 갖다가 막 주고, 바로 오전에 집에 뭐가 있었는데 사모님 보니까 집에 가니까 저녁에 가니까 없어요. 다 나눠주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 5천만 원을 유산을 받았어요. 3주 안에 다 쓰셨어요. 다 나눠주신 거예요. 어려운 선교사님 때 나눠주고 또 여기 주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또 좀 친했거든요.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뒤치다거리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 통해서 또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대책 없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이제 뒤처리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벌려놓고 누군가를 정리하고, 이게 절묘한 조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역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는 벌리는 일을 해야 돼요. 목사기 때문에 직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아니라, 저는 일단은 선포하고, 이게 일단 이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지르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우리 다 함께 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뒤에서 잘 이걸 도닥여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일 제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전도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제 관계 전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뭐냐면요, 말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에 노방 전도하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에 노방 전도해도 안 듣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 불쾌감을 준다, 길거리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노방 전도하면요, 가끔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없어요.
그럼 허탕치고 오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에 지금 막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교회들, 그렇게 나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사람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나가면요. 저도 뭐 이제 뭐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이런 거는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거 불쾌감을 주고 일방적인 게 있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또 전할 필요도 있고 방법이 다양하죠.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물티슈 만들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깍티슈 만들어 막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그런 일들이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누가 그러잖아요. 물티슈 같은데 이제 마취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아파트 전도하면 이제 입주할 때 보면 들어갈 때 막 이렇게 깍티슈 같은 거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것도 이제 뭐 못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욕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걸 해요. 막 쫓겨나요. 근데 쫓겨날 뿐이 아니라 이분들 보면 어디 뭐 그래도 크지 않아도 소규모에도 사장님들 막 이런 분들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가서 하시더라고요. 체면을 무릅쓰고 그렇게 막 해요. 그럼 한 번만 좀 해주세요. 한 번만. 안 해주죠. 아파트 누가 열어줘요. 근데 가서 해요. 근데 참 그러면 이분들 내가 진짜 이렇게 거절당하고 왔어. 근데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웃고 오세요. 되게 행복하고 오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진짜 어느 날 보면요. 내가 그거 보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보내주세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각 아파트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문화센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올려야겠죠. 예. 홍보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보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조금 이게 막 되게 예의를 많이 차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되게 특별한 분들이 많으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창의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특별히 선교는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 제자들의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되었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아프리카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사울이 다메섹 돈에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됐던 것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 아시아 복음을 계획했던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환상을 주셨던 것도 다 누가 하셨던 겁니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늘 함께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전체를 통째로 보면요 1장에서 7장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증거는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과 확장입니다. 또 8장부터 12장 24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는 빌립 사역, 사울의 회심 몬교회의 증거였고요. 이제 12장 25절부터 28장 31절 여기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는 건데 땅끝까지의 능력 사역과 증거는 구브로 선교단 형성, 바울 팀의 선교여행, 예루살렘 회의, 로마 선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은 유대인을 향한 베드로였죠. 여기서 이제 12사도가 함께 사역했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1장에서 7장은 교회가 출발합니다. 탄생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과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런데 이 교회가 뭐 3,000명, 5,000명 하면서 왕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핍박받으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고난을 통해서 흩어버리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고요.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냇가가 되고 오늘 강이 되고 바다가 되기 때문에 흘려보내신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교회가 맨날 우리끼리 좋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게 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주셔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또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바울만 이제 부각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교회가 확대됩니다. 이 복음이 확대되어가는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1장에서 7장은 교회 형성기입니다.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20년 기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고요.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3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사탄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어서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이 교회 내부에 미혹시키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이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은지 아세요? 거짓말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그냥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해서 죽었다면 우리 다 죽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분 없잖아요. 헌금을 속여서 죽였다, 우리 헌금 많이 속이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려 갔다는 거예요. 그 플로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식주의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것을 이제 경고 사인 준 거죠. 이 목동들이요, 이 양을 치다 보면요, 양들이 다 순한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못된 양이, 대장이 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목동이요, 그 못된 양을 잡아가지고 수많은 있는 양들 앞에서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왜냐면 그 양이 어떻게 되냐면 벼랑 끝으로 몰고 가거든요. 이상한 데를 끌고 가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마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죠. 완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의 사건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외식주의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성령을 거슬려가는 이것들이 아닌 것들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보여줬던 거죠. 근데 6장 안에서 보면 이제 교회 안에 파단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언어 불통이 일어나요. 여기 구제의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말이 안 통했던 거예요. 말이 안 통했던 건데,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구제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죠. 공평하게 나눠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표현 이렇게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라도 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들에는 안 줘요. 사투리가 달라가지고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나죠. 그랬을 때 뭐냐면 교회 질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집중할 건 구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일 담당할 수 있는 안수 집사 7명을 세우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그리고 빌립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은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 목양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이 어떤 이런 성김들, 구제나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된다는 거, 또 우리 권사님 되는 것은 구제 사역을 또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8장에서 12장에 보면 교회 변혁기가 돼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을 향해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다시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일까 연결되냐면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인이 누구였죠? 제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한 거니까 답을 해주셔야 돼요. 누구죠? 그 여인이 누구죠? 지혜를 쫓아왔던 여인. 누구죠? 그 여왕 있잖아요. 네, 그 여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다시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찾아보세요. 시바 여왕이죠.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복음이 전해졌다가 끊겼다가 다시 이 내시를 통해서 이게 전해진 거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가운데도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다고 해요.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회심되고 10장에서 베드로의 한성을 통해서 고넬료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첫 번째 개정자가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고 12장은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이제 12 제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고요. 13장부터 28장 이제 복음이 이제 교회가 확장합니다. 땅 끝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13장, 14장에 안디옥 교회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이 문제를 또 풀어가는 걸 보게 되고 16장부터 18장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3년 동안 진행되는데 1차 선교지 같은 것을 재방문하고 또 마게도니아 환상 또 새로운 지역도 가게 되고요. 19장부터 21장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6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나오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갈라디아 등등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22장부터 28장은요.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된다. 하나님 말씀,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22, 23장 예루살렘에서 폭도들 앞에서 증거와 공의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고요. 24장과 26장은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베스토 총독,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28장에는 로마에서 증거하는데 가다가 배가 파손당하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멜리데 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28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2년 넘게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나 또 있는데요.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선교 행전이고 성령 행전이라고 사도 행전의 별명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장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120명의 기도에 전혀 힘쓰. 2장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됨. 3장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큰 이적을 이루심. 4장 성령님이 충만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음. 5장 성령님이 교통을 장애하는 위선자를 징계하심. 6장 성령님이 교회의 질서와 사역을 위해 7 지사를 세우심. 7장 성령님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나누게 하심. 8장 성령님이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심. 9장 성령님이 대전도자가 될 사울을 회심케 하고 아나니를 통해 세례를 베푸심. 10장 성령님이 고넬료 가정에 강림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심. 11장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되어 이방 선교의 전처 기지로 삼으심. 12장 성령님이 대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추록시키심. 13장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에 파송하심. 14장 성령님이 두 선교사를 이적 기사로 전도하도록 루스드라에서 힘을 주심. 15장 성령님이 공의의 결의로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키심. 16장 성령님이 유로존들을 강권하여 빌립보에서 전도하게 하심. 17장 성령님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심. 18장 성령님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이 격려하심. 19장 성령님이 에베소에 임하심. 20장 성령님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회고하게 하심. 21장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순교를 각오하게 힘주심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상경을 결심함. 22장 성령님이 바울로 예루살렘 군영에서 부름받는 일을 간증하게 하심. 23장 성령님이 바울에게 공회에서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게 하심. 24장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베리스 앞에서 증거하게 하심. 25장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베스도 앞에서 증거하며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하심. 26장 성령님이 바울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하게 하심. 27장 성령님이 풍랑 만난 바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동행인에게 전도하게 하심. 28장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